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고 듣고 보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 오늘날 교회에도 주는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혹한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고는 저들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저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는 잘하지만은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만을 받아 행함을 가져라. 저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왜 저들은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장로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뭐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뭐 해라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면은 그거 다 벗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그 행위로 자꾸 나타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건 안 된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모든 그 형식을 따라서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며 이 경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런 조그마한 상자예요. 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에다 달기도 하고 왼손에다 붙이기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려고 옷술로도 크게 했던 것은 옷술을 달아가지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그 머리에다 차고 또 왼손에다 차고 또 옷술도 길게 해서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말은 하지만 자기들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랍비는 선생님이라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선생님이라 칭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이죠. 실제로 행동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할 받지 말라. 즉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할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몸된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다 붙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피 관계를 맺어진 것이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제라 할 수 있고 아버지라 어머니라 할 수 있고 내 자녀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친과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저 모친과 자기 형제를 보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을 잘 지키는 자만이 나의 형제여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는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의 선생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혈연 관계를 떠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맺은 우리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밖에 안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여기 보면 너희는 지도자는 하나이니,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지도자요, 그리스도가 랍비요, 그리스도가 선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낮춘다는 것은 온전히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냥 뭐 예의를 낮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을 뿐 아니라 내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15절에 보시면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라 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열심으로 교인을 찾아서 교인을 구해놓고 그 교인을 아주 지옥 자식, 자기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를 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 만나면 문제가 생겼죠. 그러므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완전히 믿음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26장 9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치고 해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설교를 듣고 잘못 교회와 잘못 목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환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의사를 만나야 환자가 복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선생을 만나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좋은 교회를 택하고 어떻게 목자를 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서 회개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은 말 같고 다 그럴듯하고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차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나면은 분명히 알 수 있죠. 회개를 안 하면 모릅니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 때문에 모르죠. 죄가 빠져나가면은 맑아져서 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잘 보고 목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보시면 선생만큼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똑바르고 선생이 잘 나가야 제자가 똑바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서 항상 생각할 때 이 확실한 자기의 진로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이 없거니와, 여기도 소경된 인도자로 말한 것은 이들이 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소경 인도하면은 다 둘 다 넘어져 자빠진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소경 인도하는 반 곳에 가면 소경과 같이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눈을 뜬 회귀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나라를 또 가정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기도하고 성전으로 말할 때, 성전으로 서약을 할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없지만, 그러나 성전에 놓여진 금덩어리, 물질로 서약을 하고 물질로 예배를 하고 물질로 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그건 도우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제단을 행해서 서약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소용없지만은, 그러나 제단하면 예물,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가 되고 돈의 욕심이 되어서 돈벌이에 급급한 교회들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말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교회는 형식주의요. 마음은 변하지 않고 형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형식으로.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죠. 형식은 우리가 필요한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19절에 보시면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했습니다. 제단은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또 성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이고 금을 만들고 물질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이나 또는 예물이나 이런 것에 창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죽일 때까지 이렇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행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지 예물이나 금이 주가 아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위에 앉기를 좋아하고 먼저 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해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한다는 것은 완전히 형식만 가지고 마음은 변치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러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즉 농산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는 것이 율법의 아주 철저한 법칙입니다. 뭐든지 10의 1조입니다. 소도 10의 하나, 그리고 또 염소도 10의 하나, 이런 그 농산물도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대. 그거는 잘 형식은 잘 지켜요. 교회는 잘 나옵니다. 또 11조는 잘 냅니다. 또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치 않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는 신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11조를 내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 열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 여력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하는구나. 그래서 의가 그리스도를 없이 열심을 내면은 그 열심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뭐 회의다 무슨 회의다 밤낮 모이죠. 찬양 연습이다 뭐다, 그냥 수없이 모여서 그냥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회 기도의 모임은 아주 드물어요. 모이면은 잠깐 기도하는 저하고 전부 세상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물정을 바라보고서 계산하고 측정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앞에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아서, 교회가 무한 것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이지, 그것에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무슨 모금 운동을 하고 뭘 하고 짜고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지만은 결국 다 진짜는 놓치고, 그리고 엉뚱한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서 한 2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수고는 많이 했는데 바빴긴 바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은 하루 성전에 있는 것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그랬죠.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데 10년이 지난 다녀도 마음은 변치 않고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다 놓치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신 대로 지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되는 상태로 왔습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말씀을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저들이 정결케 할 때 거기다 가지 같은 것을 넣어서 하루살이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포도주가 아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성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그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하지만은, 그러나 약대는 놓친다, 약대는 삼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조그마한 일에는 아주 충성한 것 같지만 큰 것은 다 놓쳐요. 큰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23절에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리고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조그마한 일 그거 하지만은 그 형식은 조그맣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다 자기들을 상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차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시면 자기를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조그마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주 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보면은 16장 1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짓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들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교회에 들어가서 전부 다 청소하는 그런 재물들 사기 위해, 재물 들기 위해서 팔고 사는 것들을 다, 돈 받고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해주는 그 일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영웅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화해진저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청가기에 아주 힘듭니다. 23장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23장 25절에 보시면은 화해시킨 저 외식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여기 잔과 대접은 열심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잔과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제사드리는 그러한 제물 기구입니다. 이런 것은 깨끗이 하지만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로왔습니다.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너희가 형식은 잘 지킬는지 모르나 그런 내 속에는 더럽고 취한 것들 꽉 차 있다, 마음은 더럽고 악하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마음을 깨끗이 해야죠. 마음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식 형식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연습을 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다 썩어서 탐욕으로 꽉 차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예배 볼 때는 그냥 뭐 형식에 차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속은 그대로 있구나. 그대로 있구나. 깨끗이 못하고 있구나. 깨끗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깨끗하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만이 우리 죄를, 마음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줬죠. 그렇지 않으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안이 깨끗해지면 밖도 깨끗해져요. 속이 강건하면은 겉도, 얼굴색도 건강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이 형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형식 의존해 가지고 형식만 취하면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괜찮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형식은 잘못하면 전부 사람을 죽이죠.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요. 그러므로 형식도 값이 있게 된 것입니다. 화해시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꾸 외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외식은 이렇게 회개치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구하는 화해시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올 때 무덤이나 그런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것이 불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 라임스톤 같은 그런 하얀 것을 뿌려요. 뿌려서 이제 무덤이 어딘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것은 완전히 외식하는 그대로 밖으로만 나타내고 안은 더러워져. 그 안에는, 그 죽은 무덤 안에는 무엇입니까? 전부 죽은 뼈가 있죠. 더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무덤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형식으로는 참 멋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경문을 머리에도 차고 팔에도 차고 또 옷을 넓게도 하고 장갑도 끼고 가운도 입고 뭐 여러 가지로 형식을 취하지만은 그 속은 더러운 것을 꽉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깨끗해지죠. 매일매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잘 닦아내야만, 써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외식적으로 아무 나타내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로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열심히 11조 내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년 동안 했지만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때 벌써 늦었죠.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속사람이 참 사람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겉사람은 우리 피부의 모든 외부 그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자꾸 새로워져서 한날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외부가 좋다고 해서 내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부가 좋으면 외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지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 중에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악한 것으로 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해시킨저 29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가로되. 선자들의 무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 즉 묘는 잘 돌봅니다. 묘는 잘 돌봐요. 잘 돌보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으리라 하니 이렇습니다. 묘는 잘 돌면서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내가 조상 때 그때 살았다면 나는 저런 일 안 했을 텐데 그 조상들이 저렇게 선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 무덤을 잘 벗은 대개 효자는, 불효자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효자는
그냥 죽으면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을 바꿉니다. 죽으면은. 그런데 효자는 살았을 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열심히 무덤도 가보고 무덤을 잘 볼러야 되고 무덤을 잘 써야 조상 축복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불효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와 아무 관계 없어지니까 신나서 열심히 무덤에 찾아가고 꽃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자는 살았을 때 꽃을 던져줘야 되고, 살았을 때 잘 대접을 해야 되고, 살았을 때 열심히 해야 효자지. 죽은 다음에 그 뭐 자기 관계 없으니까 뭐 무덤에 갔다 오는 거 뭐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부모를 공양하고 돌보고 했으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무척 힘든 일이죠. 죽었으니까 간단합니다. 죽으면은. 그러니까 불효자는 금방 알 수 있죠. 제일 많이 죽었을 때 울고 떠드는 사람이 바로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슬픈 사람은 살았을 때 잘 공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슬프죠. 우리가 이 겉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사랑 없는 사람이 왜 교회가 사랑 없느냐, 사랑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또 자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저만 자선하지 않느냐, 왜 저러느냐 교회가,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가면으로 드러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문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정말 속으로 한탄하고 애통하고, 정말 나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회개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떠들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육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상들을 몸을 잘 돌보지만은,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선자를 죽인 사람들이 조상들의 자손이 아니냐, 분명히 여기 자기들을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양을 채우는 것은 조상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까지 채우는구나. 너희들까지 물어나. 그러니까 오늘날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살상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피의 죄가가 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돌려라고 얘기합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내게 돌려놨습니다. 그 피가 계속 지금 오고 있죠, 유태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빨리 그리스도 돌아오지 않으면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학살을 당하고 문제를 가져가야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3절을 보시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놀라운 가혹한 얘기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독사는 사람을 죽이죠. 살인적인 것이 악한 것이죠. 이런 악한 무리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빨리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도 선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서운 일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예언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언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언하시면서 이루신 분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과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로, 여기 보면은 이 아주 대표적인 아벨이 처음 살인을 만난 그런 사람이죠. 아벨의 피.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살인을 만난 죽은 자가 아벨입니다. 또 이 사가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단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제단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그대로 한 거죠. 너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저 사가랴 선자를 제단에서 죽일 수 없는데 제단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이로운 피가 다 내게 돌아가리라. 분명 말씀했죠. 예수를 찍은 피가 어디로 갑니까? 유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가고 있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되고 정치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처절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아벨의 피, 사갈의 피까지 그런 선자를 죽인 피가 너의 자녀들에게 꼭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600만 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관을 세우면 교훈으로 삼아서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기념을 가지고 또 어나더 할라크스다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유태인들 깨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닉 처치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오자 하는 강하게 지금 나오는 그러한 유태인 그 메시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차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돌로 맞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유태인들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마침내는 이렇게 화해진저 저주받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한 말을 하신 그대로 대가를 받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잠에서 깨어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세대에. 즉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완전히 예언대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예언이 30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타 입기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더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먼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보라 너희 피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AD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성전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이제는 그러한 제물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한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립한다는 어리석은 잠꼬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포로 후에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십자가에 이제 죽이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런 겉으로 형식을 열심히 애를 써도 구원은 있을 수 없는데 마음이 변하면은 형식도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무용하다, 형식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 형식은 조금 필요하죠.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 그래서 변화받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 하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보시면 분명하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보시면은 10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간절히 구원 얻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려니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찾고 형식을 지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의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열심은 하나님 말씀 복종치 않는 결과로 나와서 무서운 형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